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와 찬미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또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미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의미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어지는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성도가 본질을 놓치게 되면 성령이 거룩하게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성전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 본질과 사명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세상에 영향을 미칠 때 교회는 의미 있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과 사명을 망각할 때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망각하며 사랑이 부족할 때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의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연의 또한 성도의 그 본질에 충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과 선교 또 사랑과 은혜의 본질에 충실하여 의미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의미 있는 교회, 의미 있는 성전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교회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본질을 회복함으로 의미 있는 교회, 의미 있는 성전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주도했던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더 이상 모든 지역을 통치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일부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에 이어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고 이 일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사직을 폐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사무엘, 암흑 같은 시대에 빛이 되었던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면서 엘리 제사장을 담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들었듯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에 제사장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엘리 제사장과는 비교되는, 대조되는 다른 인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 밑에서 자랐지만 엘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범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말년에 제사장 엘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서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주신 이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은 계속해서 계승되고 또한 세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엘리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사장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물려주는 것은 사사의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세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는 정치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직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사법적인 권한을 지금 아들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사실 사사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웃 나라와는 다른 특별하게 구분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노년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오랫동안 세평 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맡은 사사의 직무를 그의 가문이 세습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과 같은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그의 손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들에게 평안이 올 것이라는 태평성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백성들의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은 자기의 아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말처럼 여러분, 사사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습이 되지 않는 이 사사직을 사무엘이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 사사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사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습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사를 세운 것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젊어서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사사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충성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득불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며 그 역할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라마에서 거주하였고 그의 아들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라마와 브엘세바는 약 8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곳을 오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물리적인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되어서 사무엘이 아들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의 행위가 이렇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사사로 세워진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의 입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외적으로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우고 그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결과 이러한 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의 이러한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영적으로 무능했고 비참한 노년을 맞았던 엘리와 비교되었던 사무엘이 지금 노년에 엘리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늙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노년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실수가 단지 엘리와 사무엘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도 노년에 할 수 있는 실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의 잘못을 제대로 책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들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몸이 비대해져서 바른 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바로 엘리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세습하지 않았던 사사직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예외적인 일을 하였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년의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이 노년의 엘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노년에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젊어서의 내 모습, 이렇게 스마트하고 확신 있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여러분 늙어서도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노인의 지혜보다 높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노인의 많은 경험보다, 노인의 많은 지혜보다 더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의 근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생각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런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노년의 실수를 줄이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노년에 찾아올 수 있는 실패와 실수를 줄이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무장함으로 노년에 찾아올 수 있는 실수와 실패를 잘 예방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을 빌미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모여와 이스라엘에서도 사사 제도를 폐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기 한지라.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는 장로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는 달리 제사장직을 정직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사사제도란 이스라엘에만 있는 특별한 것으로 사사는 왕과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외적인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은 다른 모든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다른 모든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것이 모두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특권인 줄 모르고 다른 나라처럼 사사를 폐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크 트웨인의 1876년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소설의 주인공은 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인 톰이 항상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허클베리입니다. 톰은 이 허클베리의 현란하고 불행한 생활을 부러워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엄마들은 허클을 게으르고 무법자라며 혐오했지만 모든 아이들은 그를 흠모했고 톰도 이 허클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나무 위에 살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허클가 톰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누가 더 부러운 사람입니까? 부모 없이 오두막에서 살고 자기 혼자 떠돌아 사는 이 허크가 부러운 사람입니까? 그래도 고모의 돌봄 아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톰이 더 부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부러운 사람입니까? 톰이 더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때로 엄격한 고모이지만 그 고모의 돌봄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 톰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톰은 계속해서 허크를 동경하고 자기도 허크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 행복인 줄 모르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것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을 받는 그것이 특권인지를 모르고 다른 나라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는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다른 교회의 것들만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다른 것을 동경하는 것은 여러분 허크를 동경하는 톰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장로들 속에 장로들의 요청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의도와 동기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매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또 대답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모습은 참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듣기에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악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사무엘처럼 즉각적인 대답과 판단보다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상의하고 묻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곧이라는 말과 묵도라는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선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즉각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다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장로들의 이와 같은 요청은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 줄 것을 포함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 낙심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므로 너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사무엘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동안의 모든 일, 그들의 심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의 통치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리는 지금뿐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었고 그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도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대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세상 왕의 씁쓸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아 왕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그 절실함을 그 절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허락을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를 떠나게 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탕자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고통 속에서 거지로 돌아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가 옳아서 허락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리 떼를 그들에게 옮겨가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고기를 먹고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더 쇠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때를 써서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써서 얻은 것 때문에 여러분 곁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억지로 얻은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더 힘든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회복함을 통해서 여러분 의미 있는 교회, 의미 있는 성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새롭게 2025년도를 맞이하여서 더 새롭게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